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앞서 우리 모두는요, 육체적인 출생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육체적인 출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지가 어디이며 또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또 언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신의 출생에 대한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있으십니까? 예. 출생에 대한 비밀, 비밀이 아니죠.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출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여러분 또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출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태어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출생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었죠. 부자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신분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그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찾아왔냐면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 찾아가 봤냐면 밤을 선택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선택했고 또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 또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이것 또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천국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영적인 출생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출생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영적인 출생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단순하죠. 간단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조건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라는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러분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에 변화는 없지만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한 권세를 우리는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 출생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논리적으로 이리저리 따지면서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턱을 확 낮추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만약에 논리적이었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턱을 확 낮추셔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믿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장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장난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당시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이 질문과 답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면 끝인데,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 요한일서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또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붙잡고 그 진짜 사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버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자,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은 또한까지입니다. 또한부터 시작돼요.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맞나요? 2절.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계명들이라는 것은 복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계명은 그냥 이웃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명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모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만 자녀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부족하지만 내 옆에 나도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딴 사람 막 굉장히 다 부족합니다. 근데 나는 완벽한데 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완벽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옆에 계신 분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낳으신 이가 누구시죠? 우리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육체적으로 낳으셨지만 이제 영적으로 우리 낳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집안에서 자녀가 싸울 때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 싸운 자녀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 갈라서라. 응? 너희들 그냥 따로 살아라 하면서 너도 집 나가 이렇게 하십니까? 서로 화해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고 했을 때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요,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표정으로, 화가 난 말로써도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근데 화해를 그렇게 했는데 얘들이 언제 싸우냐는 듯이 놀아요. 그렇죠. 화가 나더라도 참고 풀기 싫어도 서로 화해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들일 때에,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 자매들을 위한 이 사랑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는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를 볼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자식이 맞나? 그 아이가 정말 착한 아이고 정말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 때쯤 되면 부모님 말씀을 그때 조금 깨달아요. 조금.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어렸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나이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부모님의 눈가나 부모님의 이마를 봤을 때 주름이 진 것을 보게 돼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본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고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대로,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죠. 나이 들면 뭐합니까? 나이 들면 직장 다녀야 되고, 나이 들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삶이 바빠지는데, 점점 삶이 바빠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담아서 용돈 하시라고 돈이나 조금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부모님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르자는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예,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억지로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 관심과 열정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그때서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는 일 자체가 굉장히 그때까지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요,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추구해야 되는 삶 세 번째는요, 승리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승리자의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세상은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날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패배자야, 패배자라고 말을 하지만 종국적으로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사실을 믿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를 거머쥐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 부분을 자주 강조했는데요. 특별히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그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신은 많죠. 그러나 그 신 중에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왕은 많죠. 그 왕 중에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속에서 살게 되고요. 죄의 어두움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내쫓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는 본문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절망할걸요. 날마다 좌절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이 실망할까봐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사건, 이 부활의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알긴 압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승리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승리하셔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눈앞, 그 코앞까지 가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그 승리의 코앞까지 갈 때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손에서 놓지 말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셨고요, 주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데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